우리의 믿는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방울이 귀한 할렐루야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셔서 방초 푸른 초당으로 또한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를 또한 붙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우리가 망각하거나 잊어버릴 때가 많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만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이제 당장에 해결돼야 할 문제 앞에 직면해 있다 보니까 정작 나를 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참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우리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우리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걸음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로 8절을 저와 일반절 식구도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 우리를 늘 눈동자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관계를 역전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 것 그러면서 물론 자기 주관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 중심의 삶이라, 모든 것은 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아득바득 주장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왜요?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분명히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그 길을 개척하고 그 길을 작정하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1절도 말하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계획한 것이 있지만 그 걸음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 여정 가운데에 늘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실 때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심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고백이 됩니까? 바로 시편 37편 4절로 5절로 6절로 고백되어지죠.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주신 말씀 따라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길 때에, 의지할 때에 누가 맡길 수 있어요? 누가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내 길을, 내 모든 일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인생길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님을 의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요, 그가 어린 소년일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의 집에 왔잖아요. 이새의 집에 와서 이제 다윗의 형들 7을 앞세워 놓고 누구에게 기름을 부을까? 사무엘도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될지를 알지 못할 때에 사무엘은 인간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도 인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집 아들들 가운데에 첫째가 이제 제일 키도 장대하고 튼튼하고 남보기에도 그럴듯하니 이스라엘 왕이 되겠거니 하면서 이제 엘리압에게 다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아들들을 다 놓으라고 대답하실 때에 이새 얼굴이 빨개지는 것입니다. 이제 기름을 부어야 될 사무엘은 도대체 이 아들들이 다냐? 그럴 때에 이새가 말합니다. 예, 말째가 형들이 두고 간 양들을 지금 지키고 있나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다고 나가는 나서는 자를 하나님이 기름 붓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자격도 없어, 나는 능력도 안 돼, 그러지만 내 형들이 내게 맡겨준 양들을 나는 지키고 있어야지. 하나님은 그것을 집중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때 성실함으로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연약합니다. 아직 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가는 길마다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온 백성들이 다윗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죠. 이제는 사울왕이 드디어 다윗을 미워합니다. 정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용사들을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도망을 다녀야 될 신세가 되죠. 그 모든 삶의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세상의 다윗은 더 고통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 환난의 시간들을 걸어가야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면 우리의 길이 마치 시온의 대로와 같이, 신장로와 같이 쭉 뻗은 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 말대로 꽃길만 걸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는 가시밭길이 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좁은 길을 걸어가라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길이 복된 길이 되며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내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서 나를 환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내 길을 복되게 하시리라, 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그러면서 다윗은 마치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길을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는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인생길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24절 다 같이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심이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염려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어려움은 몰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원치 않는 문제들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 내몰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세움을 보여주시고 능력의 팔로 함께 하여 주시면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능력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실체를 분명하게 알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다 죄를 범하였다는 거죠. 우리는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그 결과 로마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두가 다 생로병사, 우리가 나고 또 우리가 늙고 병들고 결국에 죽게 되어지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제 죽음이 닥치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벌끄덩이에 영벌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이유가 무엇에 있어요? 바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요. 예수 믿어 구원받기 위해서요. 예수 믿어 영생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는 더 이상 사망과 죄가 우리를 올갈매지 않아요. 우리는 비록 이 땅 가운데서 가시덩기와 또한 엉겅퀴의 삶, 어려움의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내 모든 짐을 져주시는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겠다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들에게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오늘도 우리 인생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참으로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시고 작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버려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는 자들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요, 우리의 남은 생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악한 원수마귀 그 관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내 손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붙들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으로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은 말년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고백, 바로 시편의 23편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다 함께 1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 인생 가운데에 부족한 것이 왜 없었겠어요? 다윗에게는 정말로 그의 생명의 위협,
그리고 그를 돕는 많은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삶의 위기를 만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때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다윗이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걸어가지 아니하고 늘 믿음의 길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신다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남은 한 해 또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